반갑습니다. 한 해도 저물어가고 또 통도사 함살림 법회 정진 기도도 이제 구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정 예하 대종사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정멸도랑 통도사에서 신심이 충만한 주지스님과 그리고 사부 대중에 의해서 공덕의 수행으로 장엄하게 법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 환경을 강설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불가사의하게 일어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찰진 신녀 가수지하고 대우 중수 간음진일라나 무미타 허공가랑 풍각이라도 문우 진술 불공덕이로다나 무미타 이 마이크 소리가 좋네요. 찰진신영 가수지 이 법문은 환경 제일 마지막에서 마지막 앞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부처님을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법문인데 찰진신인 가수지라 세상의 틀과 같은 생각을 다 헤아려 알고 대중승우 관음진이라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가랑 풍각에 이 허공을 붙잡아 가지고 다 헤아리고 풍각에 바람을 얽어맨다 하더라도 무능징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큼 부처님의 정각경지가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이걸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환경에 법문이 깊고 노하고 높기도 합니다. 이 환경은 처음부터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보리 도장에서 이때 세종께서 시성정각, 소성정각 처음에 깨달음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 세종명품이 그 깨달은 내용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지입삼세 실계평등이라 깨달은 정각의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가니까 다 모두 평등하더라. 이 말은 그 부처님의 그 법신의 경지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신충만 일체세간이라 그 깨달은 몸, 불신은 일체세간에 충만하더라.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요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이 깨달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깨달음이 뭐냐?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냐? 부처님께서는 법신을 깨달았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상신, 형상이 없는 몸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요. 뭘 깨달았냐? 무상신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무상신, 이걸 깨닫다는 거죠. 이 무상신이 뭐냐 할 때 심유허공이라, 허공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공. 그런데 허공이 어디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허공을 형상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 데도 없지만은 또 있는데도 또 없다는 거죠. 형상을 잡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겠어요? 있는데도 없어요. 이게 무상신이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허공은 항상 있고 또 이 공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도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항상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지만은 항상 그렇게 우리 몸 속에 이 무상신, 법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형상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지만은 이 형상을 깨달으면은 볼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을 이루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그쳐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그칠 때 뭐냐? 보면은 이 무상신을 보는데 이걸 삼매라 그래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각과 동시에 삼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각과 동시에 삼매가 이루어져 있다. 이걸 무상신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상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무상신이요. 또 무상신을 원강신이라 그래요. 원강. 불교에서는 그 화엄경에서는 원강. 둥글 원자, 빛광자. 둥근다는 말은 없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광명으로 빛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원강신이다, 무상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원강신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을 뭐냐? 대광광불이요. 또 그 깨달음을 깨달아서 쓰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화엄이다. 그래서 대광광불 화엄경이다. 대방광부 하응경이로다나 무미다. 깨닫고 보니까 대광광불화응이라. 대란 게 뭐냐? 크다. 크다는 말은 끝이 없다 이거죠. 방은 뭐냐? 일정한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어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다 인연 따라 오고 가고 하는데. 대방광, 광은 뭐냐?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방광불이다. 이런 부처님께서 뭘 하느냐? 화엄을 한다는 거죠. 끝없는 공동으로 세상을 장엄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 무상신이요, 원강신인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생의 뭐냐 할 때 본신이다. 본래의 몸이란 거죠. 지금 우리 이 몸은 수신, 아버지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 받을 숫자 몸신자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몸이 있다는 거죠. 본래 몸. 이 본래의 몸이 뭐냐 할 때 보통 스님들이 의식할 때 선천후천이래요. 하늘보다 먼저 있고 땅보다 나중에 한다. 이거 우리 본신이라 그래요. 이 대관광불입니다. 하늘보다 먼저 있고 땅보다 뒤에 한다. 그리고 무겁니다. 옛도 없고 지금도 없다. 과거 현재가 없다는 거죠. 이 경지에는 바로 깨달은 그 무상신에는 원광신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무상원광이요. 모양은 없지만은 항상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고 이걸 또 법성본신이다. 일체법의 마음법의 본성의 본신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정각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법성 본신을 우리가 정각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상신, 원광신, 법성신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지면은 무상신이 보인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면은 이걸 우리가 물이 흐려지면 밑이 안 보이잖아요. 물이 흙탕물이 이렇게 깔아앉으면은 깨끗해지면은 사용도 다 하지만은 안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밝아지면은 보인다. 그럼 우리는 왜 안 보이느냐? 우리는 그러면 왜 안 보이느냐? 우리 중생은. 우리 중생 마음은요, 항상 쫓아가는 마음이라. 어딜 쫓아가느냐? 육진경계. 그걸 육진이라 그래요, 육진. 육상. 색성향미 촉법에 항상 쫓아가기 때문에 이 무상신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보이는 데 쫓아가지요. 들리는 데 쫓아가지요. 냄새 맡는 데 쫓아가지요. 맛보는 데 쫓아가지요. 접촉하는 데 쫓아가지요. 또 생각은 과거 미래로 자꾸 쫓아가지요. 이러니까 쫓아가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래신 이를 어떻게 찾는가 할 때 우리 중생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그게 바로 근심 걱정인데 우리 중생이 마음이 이렇게 쓰임새를 보면요. 구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근심 걱정인데 이러한 마음을 조용히 하면은 뭐냐 할 때 경전에 보면 종법생지라 법을 쫓아가지고 지혜가 난다는 말은 생각 속에서 지혜가 이렇게 확 드러난다는 거죠. 종법생지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생기면은 뭐냐 이 본신을 보게 된다는 거지. 우리 본래의 마음 열애를 본다는 거죠. 열애가 출현한다 이거죠. 마음을 조용히 하고 맑으면은 이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본신, 우리 본래의 마음을 본래의 몸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본래의 몸을 보게 되면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다.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이 딴 게 아니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해탈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는 분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로병사를 보면 상을 보기 때문에 늙었다, 병들었다, 죽는다 이래 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은 생로병사를 어떻게 보느냐? 늙음을 보더라도 늙는 상을 보지 않고 늙어가는 본성을 본다는 거죠. 본성. 늙어가는 본성을 보니까
늙으면은 늙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탈해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모양을 보고 사람이 죽었다 하는데 이 정각을 통해서 깨달은 분은 죽는 모습의 상을 보지 않고 죽는 본성을 보니까 죽음에 죽음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걸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화엄경은 80권, 39품, 7처 9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처 9회, 39품, 80권 경전인데 오늘 제가 해야 할 품은 열애 출륜품입니다. 열애 출륜. 열애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지혜가 드러났다. 오늘 이제 이 열애 출륜품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승부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한 달간 이렇게 정진하고 기도한 또 보람도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피는 그런 힘이 나와야 돼요. 그걸 열애 출륜이라 그래요. 열애 출륜. 그래서 오늘 그 해차로는 7회고, 품차로는 37푼이고, 권차로는 50권, 51권, 52권입니다. 그래서 일품상권이다 그래요. 열애 출륜품을 일품상권인데 10단으로 10단 경문이 있다는 거죠. 열애가 출륜했는데 10단 경문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단 경문 10가지 이렇게 단락으로 이 열애 출륜품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이 출륜품 본문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애 출륜품의 10단 경문은 첫째 뭐냐? 1단 경문은 열애께서 출륜한 인연, 사례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2단 경문에서는 열애의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깨달은 몸, 무상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설명했고, 3단 경문에서는 열애의 음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애께서 법문하는데 원음을 했다, 이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애의 음성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열애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열애가 깨달았으니까 열애의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도 있는데 열애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 또 다섯 번째는 열애의 경계. 경계란 것은 머무는 곳인데 열애께서는 어디에 어떻게 머무는가. 열애의 경계. 우리 본부들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부처님은 어디에 어떻게 머무느냐. 우리 본부들은,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육진경계에 머문다 이렇게 해요. 우리 중생 육진경계를 떠나서 머무르지 않아요. 육진경계가 다 상이라니까. 육상, 육경, 육진. 우리 마음이 어딘가 보는데 마음이 머물지요. 듣는데 머물지요. 다 육진에 머문다는 거죠. 우리 중생은 육진에 머물고, 여섯 번째는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또 부처님께서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난 후에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중생은 중생대로 행위가 있듯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각을 이루는데 정각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각을 이루는데 정각의 내용이 뭐냐 이 나와 있어요. 또 여덟 번째는 열애께서 전법륜 그 설법을 하는데 열애는 어떻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가 이 경문이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열애 반열반. 열애께서 열반에 들으시는데 불생불멸
청경국토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여기 9째 그 갱문 단락입니다. 10번째는 열의 처소에서 공양 올리고 또 친근하는 공덕이 어떤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열의 그 출련의 그 10단 갱문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께서 열의 처소 오늘 이 정멸도랑에 왔으니까 정멸 그 여러분들께서도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멸도랑에서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친근하는데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겠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열애 출연품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오전 오후니까 그래도 전에는 오전만 있으니까 설명을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오전 오후가 있으니까 오전에 충분히 설명 못한 것은 좀 짧더라도 또 오후에 할 수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애 출연품은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열의 그 출연품에 처음에 보면은 그 백호상, 이 미간의 백호상에서 이 광명이 나와요. 화엄경에는 10도 광명이 있어요. 10번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의 출연품에서는 이 두 분을 광명을 놓습니다. 첫 번째 광명이 백호상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광명이 나온다는 거죠. 부처님 미간 백호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세요. 그때 세종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은 이름이 열애 출연이요. 한랑음년 백천억 나유 다승지 광명으로 근속이 되었고 그 광명이 시방 온부 허공법계와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 열애의 한랑 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 없는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들을 진동시키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불의자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과 모든 도랑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시었으며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보살 대중의 오른쪽을 돌고는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이때 이 도랑에 있는 일체 대중이 몸과 마음이 기뻐서 뒤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매우 신기하고 희화하도다. 지금 열애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매우 깊은 큰 법문을 연설하리라. 나무아미타 열애 출륜품에서는 방광이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미곤 백화상이고 또 한 번은 구중 광명이다. 입으로 이렇게 광명을 냈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죠. 구주 광명입니다. 열의 그 방광은 시방법계를 이렇게 다 널리 비추고 여기 보면은 10바퀴를 돌았다. 돈다.
이 말은 열의 광명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설법전에도 다 비추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대중들에게도 이 부처님의 광명이 다 비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열의 광명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광명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광명이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열애와 다른 생각, 이 부처님과 이 다른 생각을 한 분들은 이 광명으로 다 없앤다는 거죠. 오직 한마합니다. 일심한마합니다. 그래 열애 광명이 비추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열애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것을 광명으로 다 없앤다. 그래서 열애가 출현하는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열애는 건강, 보리, 보강, 광명, 이 다 열애 출현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뭐 건강자에 앉으시고 또 보리를 이루고 광명을 놓으시고 이 다 열애 출현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정각을 이루기 전까지 건강도랑에서 건강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그 건강자에 앉으면은 정각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건강이 뭐냐? 우리 건강바냐 바람일 할 때 건강이 뭐냐? 할 때 일체 잔물이 없다는 거죠. 건강은 아주 순수하잖아요. 오직 금뿐이잖아요. 일체 잔물이 없다. 그래서 순일광명이다. 이 건강입니다. 순일광명. 중생이 일체 번뇌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보리를 이루는데 그게 보리도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 건강자에서 보리를 이루니까 그게 바로 보리도랑이다. 그 다음에는 이 보광도랑이다. 보광명전에서 진짜 법문을 하는데 그 보광, 보조, 온 우주를 다 비춘다. 설법을 하는데 하나도 옮기지 아니하고 건강에서 보리를 이루고 보광을 한다. 이 방광을 하는데 이 바로 방광을 한다는 게 뭐냐 할 때 이 방광이 바로 법이거든요. 법인데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애의 몸에서 나온다. 열애의 몸에서. 그러니까 열애의 몸에서 나오는데 열애의 몸에서 나오는데 열애란 말은 열한 말은 법이란 뜻이고 열애 클 때 레란 것은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법, 인법. 인법이 불이, 무이, 둘이고 둘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뭐냐? 법인이 원흉하다. 법과 사람이 서로 원흉하다. 그래서 여는 법을 말하고 레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 그대로 사람이고 사람 그대로 법이라는 거죠. 그 광명으로 보광설법을 해서 건강보리, 보광으로 다른 것을 다 없앤다. 이 광명은 비추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없앤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 설법이고 열애 출현 광명이 바로 열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보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할 때 열의 그 성기묘덕보살의 정수리로 여기 나오잖아요. 열의 성기묘덕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다. 열의 성기묘덕보살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바로 열의 광명이요. 조금도 다름없다는 거죠. 열의 광명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광명을 보현보살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보현보살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열의 출현 광명과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이 보현 보살에게 이제 청을 하거든요. 열단 경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을 하고 그대는 많은 부처님을 모셔봐서 아니까 이런 방황을 하신 다음에 무슨 설법을 하였느냐. 그래서 열의 출륜 그 방광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제 그 열의 성기 보살이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현보살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의 출전 품은 열의 성기 묘덕보살이 청문 물음을 청하고 그리고 대답은 바로 보현보살이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께서 출전을 하는데 출전을 하는 이 경문이 많은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의 그 정술이 들어갔고 또 입으로 또 광명을 놓습니다. 놓는 이 광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열애께서 입으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걸림이 없고 두려움 없으며 백천억 아성지 광명으로 근속이 되었고 시방에 온 흑운과 같은 북계에 있는 세계들을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분 돌아서 열애의 갖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한량 없는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냅세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열애께서 보래자에 앉아시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말과 모든 도랑의 무인 대중을 나타내 보였으며 이런 일을 하고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의 오른쪽으로 돌고는 보현보살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 광명이 들어간 뒤에는 보현보살의 뭔가 사자자가 본래 있던 것보다 100값을 지나가고 다른 보살의 몸이나 다리보다도 100급짜리나 지나갔으니 오직 열애의 사자자는 제외되니라. 이제 그 열애가 입으로부터 이제 광명을 놓는데 이때 열애께서 입으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걸림없고 두름이 없다. 큰 광명을 놓는데 이 이름이 걸림이 없다는 거죠. 무예. 걸림이 없다는 것은 경계, 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그 경계는 없고 오직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걸림이 없다는 거죠. 걸림이 없다. 걸린다는 것은 전부 생각 무명이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보면은 이 중생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무명인데 이 중생의 특징이 뭐냐 할 때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우리 불교에서는 없을 문자 밝은 명자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는 것이 뭐냐 어리석다는 것이요. 밝음이 없다는 건 어리석다. 그래서 이 어리석으면 보면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세상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리석다는 그런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이 과욕이 나와요. 사람이 과욕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과욕이 나오는데 과욕이란 것은 지나친 욕심이란 거죠. 지나친 욕심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지나친 욕심, 이 가욕에서 고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이 가욕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의 고통은 가욕이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가욕이라. 그래서 고통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 문명을 지혜로 바꾼다는 거죠. 이 살림대법에도 우리가 문명 가욕을 지혜로 바꾸자는 거죠.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법문 듣고 화엄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지나친 가욕,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자. 그래, 지혜를 바꾸는 것은 공덕을 짓는다. 공덕을 짓게 되면은 우리가 그 광명의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 무상 이 법신을 통달하면은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중생이라고요. 우리 중생은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기의 무유공포, 바람이 일로 나아가면은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반드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포가 없고 또 과욕이 없어요. 이 지혜가 없고 과욕이 없는데 이 지혜와 가욕 지혜가 없이는 반드시 가욕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열애가 출현하는 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보현보살이 열애 성기묘덕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차천은 헤아릴 수 없는 이른바 열애 응궁 등등 극가세는 한량 없는 법으로 출현하였느니라. 왜냐하며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가 출현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 없는 백청아성지일로서 성취하시나니라. 무엇이 열인과 이른바 과거의 한량 없는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리는 보살심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 없이 청정하고 훌륭한 뜻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 없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는 대자비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 없이 계속하는 행과 원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 없이 복덕을 닦으면서 싫어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이루는 연고면 과거에 한량 없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함으로 이루는 까닭이며 과거에 한량 없는 지혜와 방편과 청정한 도로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 없이 청정한 공덕장으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 없이 장엄한 도의 지혜로 이루는 연고며 과거에 한량 없이 통달한 법과 이추로 이루는 연구원이라. 불자야,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아성지 법문이 원만하여서 열애를 이루니라. 자, 열애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애가 어떻게 출현하였느냐 하면은 여기 열애께서는 그때 보현보살이 열애 성기 묘덕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거든요. 불자야, 이것은
이 차천은 그러니까 그 무상신을 이룬 이것은 열애가 출현한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열애 은공 정등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 출현하였다. 인자 중요합니다. 하음에서는 하음 성불이 어떻게 되느냐? 한량없는 법으로 출현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고 열애로 출현해야 되거든요. 열애가 출현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환경의 성불법인데 무량한 공덕으로 성불을 한다. 무량한 공부로 성불을 한다. 그래서 열애가 출현하는 데는 한두 가지 인연이 아니고 또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고 무량한 법으로 무량한 공덕으로 출현한다. 그래서 이 화음은 인과가 원만 구족한데 바로 인을 심고 과덕이 원만 구족이다. 그래 무량법이 열애 출현이다. 그러니까 무량법 하나하나가 바로 열애 출현이라는 것이 이게 화음입니다. 이게 화음의 쓰인데 그렇게 무량한 인연으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통도서 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거 하나하나 공덕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열애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성불 하려고 하는 인을 심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오직 모를 뿐이다. 그러면 열애의 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의 성불법은 뭐냐? 무량법으로 성불했다. 건강에서는 성불하는 법이 뭐냐 할 때 바라밀법으로 반야바라밀로 성불했다. 이게 달라요. 객마다 또. 건강에서 성불은 반야바라밀로 성불했다. 그런데 환경에서는 무량한 법으로 성불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가 출현하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가지 한량없는 백천아성지 일로서 이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보리심으로 성불하는데 공덕을 닦아서 성불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화엄성불이다. 바로 이 하나의 공덕행이 우리가 성불한다.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성불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불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이 불가사의한 거요.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다 이루어지요. 생각으로 안 되니까 30년, 40년 법문 듣고 정진해도 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서 열애가 출현한다. 닦으면 열애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경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중생은 하나 나쁜 점이 뭐냐 그러면 고집이 세요. 지금 고집이 세가 세상 더 우습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생이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거 중생의 가장 큰 참 어려운 점이라. 고집도 세지만 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못 말려요. 예. 참. 그래서 끝없는 청법을, 법문을 듣고 정진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 마음이 수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속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같고 하더라도요. 꿈 깨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꿈 깨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꿈에서 아무리 잘나고 뭐 어떤 뭐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꿈 깨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화엄살림은 뭐냐? 꿈을 깨고 하는 화엄살림 법회다. 꿈을 깨야 된다는 거죠. 고집 생각도 버려야 되고 자기 생각도 좀 버려야 되고 이것 다 화엄살림이라는 얘기. 그래서 꿈속에서 뭐냐? 뭐 왕자 되고 뭐가 되고 뭐 공주가 되고 하는 것보다 꿈 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이 화엄경을 쓰라는데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반야의 지혜요. 정각 대지혜인데 우리가 이 정각 대지혜로 가면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라는 거죠.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다, 불행하다.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 생각으로 느낄 뿐이란 거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뭐 저 사람 보면 참 요즘 누구를 보고 빗대가 이야기하더라고. 저 사람 보면 얄밉다. 저 사람 보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태어난데 밤아덥다 이런 어디 밤아덥게도 했나요? 자기 느낌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미워서 밤아덥다 하는데 그 사람 태어나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밤아덥게 내게 했나요? 다만 내 느낌이란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은 느낌인데 유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이 화엄살림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무량한 공덕으로 다 승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아무요